오늘 말씀은 시편 1장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재정에 관한 설교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설교로 6번째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나왔는데요. 복 있는 사람과 어찌 보면 복 없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결실을 책임져 주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걸음을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생의 걸음을 배운 사람은 흩날리는 겨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뿌리 깊이 내린 든든한 나무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인생을 어디서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꽤 솔깃하게 들려도요,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내 삶을 공중에 떠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허무하게 만든다니까요. 내 삶의 진정한 무성함과 아름다운 때를 따라 맺는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 됨을 믿으시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정리할 텐데, 시편 78편 72절 계속하는 말씀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시작.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한 번만 더요. 시작.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이 모습이 보여졌을 때 주님께서 그의 삶을 높여서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완전함을 손의 능숙함으로 꺼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훈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마음속으로 드럼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잘 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쿵짝쿵짝 막 되게 잘 치는데, 실제로 가서 스틱을 잡고 여기 딱 앉아보면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해서 박자를 쪼개는 건지 틀리는 건지 헷갈리게 막 아무렇게나 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걸 제대로 꺼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라는 게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도 읽어볼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저 영혼 없이 읽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을 잘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받을 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내 삶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음을 무엇함으로? 연단함으로. 깨달음을 연단함으로. 말씀의 깨우침이 먼저 오거든요. 말씀 앞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그렇구나. 말씀의 깨달음이 오면 이 깨달음을 손에 능숙함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갈고 닦는 실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이상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맺어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삶의 연단으로 훈련으로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의 실력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소개할게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내 손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걸 나눠서 보더라는 거죠. 뭐와 뭐로 나눠요? 씨와 양식으로 나눠요. 예, 씨, 양식. 예, 지금 내게 추수되어진 이만큼의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 안에는 씨가 있고 양식이 있어요. 이건 먹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일용할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고, 씨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보존해서 다음 해에 땅에 뿌려 다시 추수할 수 있게 만드는, 내 삶의 소산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씨예요. 그러니까 이 씨와 양식이 될 수 있는 이 추수물을 전부 다 양식 삼아서 지금 배부르겠다고 다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와 양식의 구분이 있구나.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고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씨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소산을 순환시키고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내게 주신 소득 안에서도 하나님의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씨의 부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걸 과연 구별할 줄 아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업이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와 봉헌물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씨앗, 이 11조 안에 무엇이 담기길 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그 안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은 우리의 손 위에 주셨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것, 그러니까 심지어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갖다 붙이시면서 이건 너희의 손 위에 있지만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과 11조와 봉헌물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흔들림이 없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양교회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별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헌신에 있어서 가장 큰 근간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11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땐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이 내 삶을 건강한 재정이 순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나의 헌신을 통해, 내 구별을 통해 주양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더 힘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씨앗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도 이웃에게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고 사람들 나누더니,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고 입혔고 나를 찾아와서 뭐 했고 뭐 그런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구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하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큰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구제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하며 내 땅 안에 너의 형제가 겪고 있는 곤란함과 궁핍함 앞에서 너의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이건 내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씨앗은 구별함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능히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주신 이 추수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야 되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곤란함과 궁핍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몫을 내 추수물 안에 같이 담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목, 이웃에게 구별해야 되는 몫을 담아서 내 손에 주셨다고요. 그게 꼭 무엇 같은 거예요? 그게 씨앗 같은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먹을 양식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내일을 위해 심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씨앗에 욕심내고 그곳에 손을 대는 이런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헌금과 나눔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명령이지만 무엇은 또 안 되냐면 강제로 집행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세금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뭐 떼거나 이러면 심지어 뭐 감옥도 가고 뭐 이렇게 되지만, 헌금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결국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냐면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인데 그러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 기쁨 가운데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보면 다윗의 봉헌의 모범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업, 특별히 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그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드릴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잔뜩 배어져 있어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내 사랑을 그 안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담아서 기쁨으로 드리는, 전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또 누군가에 대한 나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누구에겐가 나누는 그 나눔이 정말 그 안에 진한 기쁨이 배어져 있는 그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헌금 이렇게 하셨는데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아갈 때 마음이 힘드셨던 분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우리 헌신 예배 때는 이 헌신 예배 헌금을 통해서 구별된 건 우리 선교회에게 지원을 하잖아요. 선교회가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작은 근간이 되어지긴 하겠죠. 이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니까 눈치 보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구별되어서 헌신 예배다,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며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이런 선명한 약속을 주세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땅에 쌓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메뚜기를 금하겠다.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열매가 잘 익어 맛있는 열매가 되도록 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타인들이 저 사람의 삶은 참 복되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참 저 사람에게 복 준 것 같지 않은가, 이게 나의 입술을 넘어서 타인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복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앗을 구별하는 거 솔직히 지금 내가 당장 내 입에다 집어넣지 못하니까 식탐이 많은 자에게는 씨앗조차도 이게 너무 아까울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르밧 과부도 그 마지막 양식처럼 보인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진한 가뭄을 이겨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 아닌 거예요. 예? 그 안에 11조와 봉헌물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 그 부분,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거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자꾸 내 지경 안에 보이는 내 형제의 곤란함과 어려움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보여지는 그건 내 것처럼 보여도 내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씨앗을 탐내지 않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떼놓고도 뭐가 있어요? 아직 내가 누릴 양식이 훨씬 많아요. 내가 누릴 양식이. 오늘 그래서 오늘 양식을 관리할 줄 아는 정말 지혜로움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양식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원이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양식도 내가 과연 이 양식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관리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비유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말씀으로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예,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어요. 똑같이 한 문화. 이 사람도 한 문화, 이 사람도 한 문화. 이렇게 한 문화씩을 쭉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주인 앞에서 결산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넌 5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나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나왔던 사람에겐 심판의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절대적인데도 상대적인 것이 되어져요. 좀 뭐 대표적인 게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일하잖아요. 절대적인 것 같은데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아주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너무 행복한 하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받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맺어지는 영향력과 가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100만 원도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100만 원 똑같이 나눠줬어도 누군가는 이걸 10골의 권세로 바꿔내는 사람이 있고 5골의 권세로 바꿔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가 되고 책망의 이유가 되는 그런 100만 원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 양식도, 내게 주어진 그 양식도 이걸 내가 잘 사용할 줄 안다면 이게 10골의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 수도 있구나, 심판과 책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구나.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그 양식들에 있어서 무엇 할 줄 아는, 그걸 잘 관리할 줄 아는, 그걸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금액이지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10골의 권세를 가질 사람이구나 라고 말한 그런 재정을 다스리는 힘을, 정말 살림을 잘 살 줄 아는, 여러분 주부들이 다 똑같아 보여도 급이 달라요. 똑같이 10,000원 들고 나가서 시장 보고 와서 저녁 준비해도 이게 급이 다르다고요. 10,000원 갖고는 표시가 안 나나요?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 하여간 달라요. 이게 살림을 잘한다, 살림을 못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영의 성도들이 인생 살림을 잘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큰 원칙들을 몇 가지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의 반복일 수 있지만 그래도 양식 안에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는가. 제일 먼저 소개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계속 읽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해도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신 것 안에서.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셨으면 100만 원 안에서 살림하는 거고, 500만 원 주셨으면 500만 원 안에서 살림하는 거고, 23만 5천 원 안에서 주셨으면 23만 5천 원 안에서 그걸 살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1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의 살림을 하려고 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교만인 거예요. 500만 원을 주셨는데 50만 원으로 살림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인색한 거예요. 이거 양극단은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아니, 버는 건 500만 원인데 과도히 아끼며 손 덜덜덜 떨어가지고 그냥 애들을 구멍난 양말에 그냥 비 맞고 학교 가게 이렇게 만드는 건, 그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 안에서 궁핍함도 다스릴 줄 알고 풍부함도 다스릴 줄 알며 규모 있게 살림할 줄 아는 그 실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건 잘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건 잘하잖아요. 네. 쓰는 걸 잘하다 보니까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요, 주어진 것을 넘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 안에서 써야 되는데 주어진 걸 넘어서 써요. 그러면 이 넘어서 쓰려고 하는 것은 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빚으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대원칙과 반대점에 있는 건 뭐냐면 빚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빚에 대해서 우리 보고 굉장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은 무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빚을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돈 빌리는 걸 너무 쉽게. 카드나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도 그것도 빚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이 그 채워지는 그게 그냥 자기 자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태도를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빚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어볼게요. 잠언 22장 7절 이걸로 출발합니다. 잠언 22장 7절 제일 위에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예,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빚을 지면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관하는 자에게 종 노릇하게 돼 있다니까요. 돈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이 땅의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빚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땐 빚을 웬만하면 안 지고 싶지만 빚을 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혹은 사건이 어떤 모습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만 난 딱 100만 원 안에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당장 애가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와 보세요. 그럼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서 뭐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빚이 생겨진다고 해도 최소한 말할 수 있고 떳떳한 빚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빚을 만약 진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혼자의 명분을 가지고 내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권위자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랑하게 직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한번 묻고 갔으면 좋겠어요. 묻고 간다고 얘기하면 이렇게는 말 안 하겠죠. 제가 그래도 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데 이 정도 차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월급은 200인데 뭘 타면 좋을까요? G90을 타겠다. 그래서 G90이 뭔지 모르는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옛날 에쿠스라고 불리우던 그런 거. 예, 그걸 타겠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그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나머지를 전부 다 할부로 때려 넣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권위자라 그러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누가 너 무슨 차 타는지 누가 쳐다본다고 그걸 달라고 그래? 이렇게 빽 한번 혼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합리적인 모습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모습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검증을 받고 가라. 여러분, 빚은 무서운 거예요. 종노릇이, 빚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종노릇이 끊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종의 삶이 묶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빚내는 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보면 26절도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잘못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아라.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서면 진짜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빌릴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고요. 은행에서 빌릴 수 없으니까. 그럼 은행에서는 왜 안 빌려줄까요? 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빚을 내어주고 그 사람의 보증을 서준다라고 얘기할 땐, 만약에 그걸 진짜 잃어버려도 이게 사고가 터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해야지. 그저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로 그냥 내가 안 쓰면 누가 써주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갚을 것이 너에게 없다면, 그러니까 갚을 것이 너에게 없는데도 네가 보증을 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머리 하나 뉘일 나의 작은 보금자리까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자존심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보증을 서주고 누군가에게 정말 재정을 넣어준다. 근데 내 것 안에서, 가용되는 것 안에서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섬겨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나마 말이 되지만, 내 것도 아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그저 해줘, 이 한마디에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사랑의 빚만 지내는 거예요. 웬만하면 빚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도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된다?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서워할 줄 아셔야 돼요. 빚이 쉬워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빚이라고 하는 게 쉬워지면 안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도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빚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인생에 품지 않고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빚 안 지고 인생 사는 사람. 왜? 그냥 주신 것 안에 사는 거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빚낸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로 알아서 감히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빚을 한번 내본 사람들은요, 은근히 빚에 대해서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카드를 막 돌려받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거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고,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종로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 갚기 전까지 누가 안 오신다? 주님이 안 오신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셨을 때 빚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시기 전에 갚고 홀가분하게 주님 만나는 게 차라리 그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주신 것 안에서, 양식은 주신 것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양식 안에서 내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 아멘. 망대를 짓기 전에 무엇하라는 거예요? 잘 계산하라는 거예요. 잘 계산해서 이게 준공까지 될 그런 모든 계산과 모습이 끝나면 그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그냥 충동적으로 시작해서 내버려 두고 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일 만들지 말고 곰곰이 앉아서 따져서 잘 계획해서, 그렇죠, 망대를 짓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에 대한 재정의 원칙으로 가져온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계획적인 소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에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의 가계부는 써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의 가계부를 써보면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 카드라고 하는 거, 이제 카드 할부나 뭐 카드 이렇게 긁고 나면 쫙 명세서가 오잖아요. 그거 어차피 쓴 건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그냥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진짜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떤 일에 많이 쓰고 있는지. 그래서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지. 계획 소비의 반대는 뭘까요? 충동적인 소비죠. 충동적인 소비.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뭐 김창욱 교수 그거 보니까 그래요. 이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9천을 떠돈대요. 근데 현대인의 9천이 어딘가 봤더니 그게 백화점이라, 백화점을 막 떠돌고 다닌다. 이 가운데도 아이 쇼핑 좋아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난 아이 쇼핑 한다고 가지만 여러분, 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뭐라도 하나 사갖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만든 정말 모든 지혜의 집약체가 백화점이고 쇼핑센터고, 그게 마트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사게 만들까?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략가들이 모여서 그렇게 세팅하고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런 곳이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충동 소비하지 않고 계획 소비하려면 무엇 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출발하기 전에 쇼핑의 목록들이나 필요한 목록들을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서 가서 그거 사고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열하게 꼬시려고 했지만 내가 꼬셔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난 이렇게 의지가 강한 여자야, 난 의지가 이렇게 강한 남자야, 이걸 굉장히 행복해야 된다고요. 비 오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비가 오네, 어디를 걸을까? 마트나 걸을까? 이런 게 난 운동한다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양손 가득 들고 나오는, 그러면서 냉장고 오면 넣을 데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안에 유통기한 지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제발 계획 소비를 하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망대 짓기 전에 먼저 계산해야 된다. 먼저 계산해서 이걸 준공까지 갈 수 있을지를 잘 계산하고 줘야지. 아니, 그냥 무턱대고
아니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어찌 되겠지라고 시작하다가 결국 짓다만 망대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수치가 되는 거니까. 계획 소비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만몬이 우리를 충동 소비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광고가 다 그거예요. 수많은 광고가 다 우리를 충동 소비하게 하려는 엄청난 노력들이라고요. 만몬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며 아무리 보여줘봐라 내가 흔들리나, 아무리 보여줘봐라 나는 딱 내가 원하는 거 사서 나올 거다. 원하는 거 사서 사이즈까지 원하는 거 사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계부를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요 몸무게를 안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숫자를 볼 용기가 없어서 난 그냥 계속 그거야. 나는 절대 찌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며 숫자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데 그러면 살을 빼려면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몇 킬로인지를 봐야 돼요. 보면 식욕이 떨어지고 보면 밥 한 숟갈이라도 덜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랑 마주하는 건 용기를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정말 눈으로 봐야 돼요. 아, 내가 도대체 어디다 돈 쓰고, 난 맨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다 써서 돈이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언 13장 11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13장 11절 시작.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정직한 땀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때로는 일확천금같이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맥락 없이 쏟아지는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요 희한한 건 재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손으로 모아오는 재물을 가지면 이것이 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6장으로 가서 우리가 잘한 말씀 다시 배울 겁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말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재물을 얻기 위한 수고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되고요.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그런 물질의 삶을 살아야지.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라고 말하며 정말 게으른 자가 그렇게 누워있는 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부모님이 도와주겠지 뭐. 하다못해 뭐 어떻게 되겠지. 복권이라도 하나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또 어떻게 되겠지 이 막연함이 나로 알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빈궁, 이게 곤핍, 이게 되게 무서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 본 세대가 아니라서 좀 그런데, 예. 제가 요즘 다큐를 아주 열심히 봤더니 전쟁을 보니까요. 정말 진짜 배고픈 사람들, 기분이 초콜릿, 기분이 시가레트, 뭐 이런 엄청 많아요. 예. 진짜 배고파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닥친다고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정직한 땀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훅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수고 없이 생기는 큰 돈이에요. 수고 없이 생기는 큰 돈.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게 서민들의 뭐 꿈일 수 있죠. 꿈일 수 있는데 복권이라는 것에 정말 마음을 쏟으면
그 인생이 위험해진다니까요. 그건 어찌 보면 신기루인데 그 신기루를 향해 막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막에서 쓰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20절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게 오늘 성경 통독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이게 보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20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에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 아멘. 벼락부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벼락부자는 뭐예요? 여러분, 벼락은 지금 정말 어찌 보면 맥락 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데 벼락이 때려가지고 그냥 쫙 갈라지고. 예, 근데 이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돼도 벼락으로 부자가 되는 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손을 통해 수고하고 애써서 이것이 모아져서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지, 똑같이 둘 다 부자여도 부자의 퀄리티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벼락부자 된 사람 왜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냐? 벼락을 맞았다고 치자고요. 벼락부자가 돼도 돈을 관리할 줄을 모르면, 여러분, 오히려 벼락부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회사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는 거, 이게 우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때 코인 막 돌고 뭐 주식 막 올라가고 막 이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땐 그냥 그저 20대, 30대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뭐 5년차, 7년차 막 이렇게 월급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식에다가 막 광풍 불 때 여기다 1,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3,000만 원이 됐어. 여러분, 이게 갑자기 3,000만 원 됐는데 회사에 앉아서 핸드폰이 봐지겠어요? 주식창이 봐지겠어요? 아니면 지금 업무가 되겠어요? 이 업무 아무리 해봐야 한 달에 뭐 200, 300불 버는 건데 이건 한 달에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됐어.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지금이라도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라도 이거 가지고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니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너무 선명하게, 그냥 클릭 한 번 한 건데 돈 2천, 3천이 들어온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사 다니겠냐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벼락부자,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의 원칙 가운데 우리는 벼락부자의 길을 거기다 마음을 쏟으면 안 되고요. 모아가는, 성실한 자로서 모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모아가는 길의 첫걸음이 뭘까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여러분의 계획을 아무리 잘 짜도요, 계획을 넘어서는 일들이 인생엔 얼마든지 생긴다고요. 사건과 사고라는 것 내 인생에 얼마든지 생겨져요. 그런데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건 역시 그것도 얼마든지 내 삶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겨울을 보낼 수 있고 어떤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 기회가 왔을 때 못 잡을 수도 있고요, 사건이 왔을 때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지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개미가 진짜 부지런히 양식을 모아두며 뭘 대비하는 거예요? 거두지 못하는 그날을, 겨울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양식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양식의 부분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뭐를 가져야 된다? 반드시 저축의 부분을 가져야 된다. 저축의 부분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오여선 교회가, 여러분은 돈 쓸 일이 앞으로 터져나가요. 자녀들 이제 결혼시켜야 될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노후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책임질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진짜인데, 그죠? 예, 지금 비슷한 세대잖아요. 누나? 뭐 요 정도 세대. 예. 동생들. 근데 여기 세대는요, 우리들은 부모님을 모신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인데 우리의 밑은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밑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 결혼할 때 뭐 큰일 있을 땐 당연히 부모님이 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그냥 남자는 뭐 월세라도, 아니 월세는 아니겠다, 전세라도 뭐 어떻게 해주길 원하고 집이라도 사주길 원하고 차라도 한 대 뽑아주길 원하는 그런 원함은 가득 채워진 그런 괴물들이 밑에서 자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여선이 재정에 대해서 이 힘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힘들어도 저금해야 되는 거예요. 옷 한 벌은 덜 사고 저금해야 되는 거고, 예? 스테이크 한 번 덜 먹고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요, 난 되게 재밌는 게 먹는 거에 돈을 진짜 안 아끼더라고요. 먹는 거, 여행하는 거에 돈을 아끼잖아요. 예전에 우리 사역자들도 옛날에 여자 뭐 전사님들 있고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반드시 가시더라고요. 가서 그냥 휴가를 받으면 해외를 가서 몇 병씩 예쁘게 옷 입고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해. 근데 막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타이밍 진짜 기가 막혔는데. 타이밍 기가. 이 센스가, 최준혜 집사님 센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아예 가만 보니까 이 월급을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지금 하면 이게 폭력인데 그때만 해도요, 그냥 그런 게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용돈으로 이만큼만 써, 나머지는 교회에서 그냥 묶어놨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신방전사님한테 허락 받고 찾아가라. 신방전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맞아요, 이건 당연히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주고, 아무리 들어봐도 옷 한 벌 사겨 안 돼. 맛있는 거 안 돼. 그거 못 쓰겠어요. 아니 돈을 모을 것 같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돈을 모을 것 같질 않아. 나중에 시집도 가고 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강제적으로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저축을 안 하고 있다, 저축을 난 안 하고 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저축을 안 하고 있다, 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돈만 원이라도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으로라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상징으로라도 적금 통장이든 저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예. 겨울이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멀리해야 되냐면 빚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멀리해야 돼요. 빚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 안에서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안에서 살림할 거고요. 300만 원 주면 300만 원 안에서 살림할 거고요.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안에서 살림할 거예요. 절대 넘어서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계획적인 소비해야 돼요. 계획적인 소비.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요? 충동적인 소비는 이건 절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충동적으로 사면 안 되고 계획적으로 써야 돼요. 세 번째는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벼락부자를 바라면 안 됩니다. 땀 흘리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이건 그냥 왔다 덧없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오히려 땀 흘리는 내 삶을 망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보너스 같이 생각하고 주업의 본업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며 저축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내 자녀에게라고 말하며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죠. 사사기 2장 10절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점점 사회가 자본주의로 더 똘똘 뭉쳐서 돈의 힘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보다 더 큰 돈 중독에 빠질 확률이 우리 자녀들이 커요.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는 돈이 뭔지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걸음마 떼면서부터 돈이 뭔지를 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얼마나 위력적인 걸. 그래서 그 조그만 아이들도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 엉덩이를 치켜들며 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에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돈에 대해서 교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돈에 대해서 교육해 주고 이걸 본으로 보여주며 그 아이가 이제 뭐 취직을 하게 되든지 뭘 하게 되든지 아니면 용돈을 받는 것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가르쳐 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예,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가르쳐 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그 아이들은 뭐가 될 확률이 커요? 다른 세대가 될 확률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돼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낯선 부분이긴 하지만 6편의 설교를 통해서 같이 그냥 고민했던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정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뻔한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원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되게 심플한 건데 이걸 진짜 살아가는가 하는 실제적인 훈련이 동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설교들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아이들이 이 만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돈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재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건데요. 그래요. 돈 바라보면 돈을 지배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점검하시고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이 땅 살겠습니다라는 성숙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볼 때까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볼 때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지금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돈에 묶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양식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살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재정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정으로 같이 기도합니다.